지금부터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6주째 인터넷 동영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그립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어떤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섬김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 위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3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뇌성마비라든가 또는 중풍이라든가 또는 자폐증이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정상적으로 살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중풍으로 쓰러졌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와 같은 고백들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보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살 때 그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교회를 가까이 했어야 된 건데 너무나 교회를 등한시했던 것, 이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했는지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벌써 6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때를 갈망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그날들을 지금 꿈꾸고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려놓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바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그 같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0년 전에 완전히 망하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칙령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너희 모두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각종 탈취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정말 믿어질 수 없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명령이 그들 앞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꿈꾸는 들 자같이 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이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은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상황, 놀라운 감동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일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큰일이란 것은 당연히 이 본문대로 한다면 그 포로됐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자유케 하고 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일이라는 의미는 더 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들어오는 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쫓아냈던 그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그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하겠다,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 경건한 자손 셋을 택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이젠 족장 수준이 아닌 이 족장들을 한 중대한 나라로 만들고 바로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택하시고 바로 구속사를 그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가기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폐역된 백성으로 그들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역을 하게 되는데 그 폐역의 특징의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범죄,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또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죄로 점철된 그와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결과는 바로 쫓겨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이 불순종으로 쫓겨난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쫓겨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특징, 이것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된 삶, 이 쫓겨난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 유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놓은 포위망 때문에 그는 부하들과 함께 야반 도주, 밤에 탈출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서 가는데 뒤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하들이 알고서 부하들이 왕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잡혀서 끌려와서 시드기야가 당한 것이 바로 뭐냐? 그 눈앞에서 두 아들을 처참하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두 눈을 뽑힌 시드기야, 그가 눈 떠 있을 때 생전에 봤던 마지막 모습은 자기의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면서 그 마지막 죽는 두 아들의 모습이 그를 갖다 얼마나 힘들겠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님이 된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야,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 강변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성전을 파괴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그것이 포로된 삶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비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가 됐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바로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포로 귀환의 명령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 이것을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큰 일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것,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출애굽 사건 때, 그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언약을 맺죠. 약속을 하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속이 성취돼요. 언약이 성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벨론의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니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에 성취되고 있는 이 큰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큰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 이 바벨론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한 회복이 바로 무엇일까? 이 사건들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완전한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추방당했던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복음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큰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졌으며 화목된 자로서 더히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이 큰 일들이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큰일의 사건, 이 언약의 성취,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기분을 조금은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바로 미국도, 온 세계 열방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최고라고 자부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감염자가 92만이 넘었고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5만 2천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4분의 1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은둔한 채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이 또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 숨죽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처절한 상황, 묶여있는 이 상황, 이 포로된 상황,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미 큰 일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알고 이것을 붙잡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인간 앞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갖다 나타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어떻게 합니까?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가게끔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가도 하나님은 어떤가? 계속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징계를 받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원인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갖다 지금 보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씨를 뿌리는데 왜 울어요? 그것도 곡식단을 거두기까지 왜 울면서 씨를 계속 뿌려야 되고, 곡식단을 거두는데 왜 울어야 됩니까? 고난과 역경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을 그냥 인내하면서 울면서 이겨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여기 들어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노래가요, 언제 불려졌냐면요, 이 포로 시절을 배경으로 했던 이 노래였는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갈 때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이 노래로 계속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고 성전을 향해 가요. 순례자들이 가면서 이 노래를 갖다 부르고 이거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 뿌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 씨 뿌린다는 건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울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전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울면서 바로 그들은 나갔던 거예요. 씨를 뿌린다. 매일매일 일상생활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눈물로 지새웠던 것, 그들이 나라를 잃고 어떤 무슨 가족을 잃고 또 많은 고난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을 그들은 눈물로써 그들은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씨를 뿌렸던 것.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정말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삶이 지금 시작되는 걸 알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로 울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울며 그들은 바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할까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 것 같다 억지로 하면서 막 울면서 하는 것 그러면 단을 거두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요.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면서 점점 식어지고 있는 영적 상태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들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바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흘렸던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뭐 설교도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러운데 뭐 그렇게 크게 은혜가 돼요 우리? 그런 은혜가 되기보다는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날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서 울었던 그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신실한 청년들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 눈물이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가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이 남쪽에 완전히 메마른 곳이에요. 아주 가뭄으로 칵 메마른 그곳에 정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그러나 여기가 우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 물이 확 차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울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기한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뭘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긴밀히 만나는 시간으로 허락한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 울며 씨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앞뒤가 막히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 이것을 더 추구하고 구하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집안에서 하나님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자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답답하시죠? 답답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쓰고 또 설교도 듣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매일같이 잠자리에 드는 그 같은 고백들이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주소로 함께 보내주시면 매 주에 짓게 된 헌금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축복하고 그리고 짓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슬픈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가끔씩 나오는 그 모매 중에 박영희 모매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박영희 모매가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뉴욕을 갔어요. 뉴욕에 가갖고 뉴욕에 가서 거기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걸려갖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에서 화장 처리가 되고 그 소식을 저도 지난주에 듣게 됐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가 있기 한 보름 전인가? 그때쯤에서 이분이 뉴욕을 가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린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간절함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